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28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넨베르크의 아티클 왜 나왔나요? 있군요. 두 번째 창조론과 현대과학을 읽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현대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독특한 시각으로 파넨베르크가 설명하는 장입니다. 아티클입니다. 창조론과 현대과학. 이 관계의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허공에 떠버리는 거죠. 그 타이틀의 소제목이 요 공간과 시간 요 순서입니다. 앞에서 몇 단계를 거쳤어요. 공간과 시간, 우리가 일상에서는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물론 낱말로서는 쓰긴 하지만 학문적인 체계에 있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거나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얘기를 하면, 얘기해봐라 하면, 그거 정확하게 말할 만한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았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 나를 힘들 때 나 위로해 주시고, 나 정말 그러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죠. 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잘 알아야 그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막연해요. 물론 아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신비이긴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리얼리티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야 돼요. 이게 공부가 그런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렇게 조금 더 우리 글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간 개념에서 시간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영원 개념의 우선성과 그로부터 결과한 미래 개념의 우선성이 신학적으로 갖는 중요성은 명백하며 적어도 예수의 메시지와 초기 기독교 일반 속에서 종말론의 의미의 재발견이 갖는 중요성을 토론하고 있는 현대 신학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을 실로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 개념의 우선성, 그 시간을 이해할 때
시간이 뭔지를 우리가 손으로 딱 잡기 힘들잖아요. 그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원히 그 시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우월하다. 그게 우선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개념의 우선성, 우선한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또 미래의 개념이 우선한다라는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미래, 이건 그 전체 시간 내에 결과잖아요. 미래가. 이 중간에서는 우리가 그 정체를 다 모릅니다. 가야, 미래까지 가봐야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종말론적인 인식론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성경에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도 대개 그 관점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인 거죠. 그 날이라고 하고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말이 있고요.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이 다 그 미래의 우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도 일단 벌써 공부한 거예요. 그 기독교가 말하는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때의 종말에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뭘 때려잡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 몇 년 감옥 간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사건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프라이어리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서 볼 때 더 절대적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온 결과로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오잖아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그 죽음의 순간이 초라하다면 그럼 이제 그의 삶은 실패한 거죠. 미래의 우선성, 이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종말론의 재발견이 얘기 나왔죠. 이건 현대 신학에서 종말론이 중요하게 다시 다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연필을 짚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도 그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시대별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좀 달라요. 종교개혁 때는 성찬 문제, 이게 또 신학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플로티누스적인 시간 개념을 적용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종말 개념이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어거스틴에 의해서요. 좀 봅시다. 시간을 이해할 때 종말론적 미래 우선성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어거스틴에게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미 종말이 여기 현재 들어와 있는 그게 포커스를 맞춘 거죠. 종말이 어거스틴에게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이해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교회가 그 종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어거스틴은 생각했죠. 그 대신 어거스틴은 개별 영혼은 개인이죠. 시간과 영혼에 맺고 있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시간의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였고, 주관적 개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실존적이라는 거죠. 주관적 경험에 집중하였고, 이는 칸트와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관련된 모든 토론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였다. 네, 예수님과 성서의 관점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주관적 그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더 우선성이 있냐, 포커스가 어디 있냐 하는 건 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종말의 우선성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심리학적인 시간 개념 분석은 플로티누스적인 시간의 존재론을 전제한다. 플로티누스적 시간의 존재론,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낱말 뜻으로만 알 정도예요. 시간의 존재론, 시간에 현재 이렇게 있는 것에 무게를 두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겠죠. 시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종말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에 오는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성이 종말에는 없게 돼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학자들에게는 그런 걸 엄밀하게 구분했습니다. 이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개념, 즉 영혼이란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뭉쳐져서 듣는 사람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 걸 느껴요. 좀 천천히 하면서 또박또박 그런 습관을, 이제 습관을 다시 기른다는 건 좀 우습긴 하는데, 그래도 그건 조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혼자 중얼거리면 안 되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개념, 즉 영혼이란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간들의 흐름 속에 계속적 현존이 놓여있는 자리라는 개념 속에 특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기억되는 과거와 얘기되는 미래, 기억되는 과거, 얘기는 미리 내다본다는 거, 내다보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얘기, 음, 기억되는 과거와 얘기되는 미래 사이를 가로질러 확장하는 영혼의 팽창으로,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죠. 그 계속적 현존을 기술하는 것은 영혼에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영혼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 현재, 시간이 중요하죠. 현재의 순간 물론 늘 중요하죠. 뭐예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을 포착하라. 현재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까르페 디엠. 이 라틴어 아포리즘입니다. 현재의 시간에 충실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결과적으로 완성된다. 그런 입장이겠죠. 그건 이제 종말론적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는
시간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로 하여금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만일 공간을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창발하는 형태로 기술한다면, 여기서 연필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다 현상이잖아요. 뭐 물리적 현상일 수도 있고 뭐 역사적 현상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형태로 기술한다면, 공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학적 기술에서 이미 균일한 시간을 전제로 하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균일하게 시간이 흐른단 말이죠. 시간의 흐름의 균일성, 균일한 시간을 전제하는 과학적 시간 측량 기술에서, 그리고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통합하는 시공간 모델 혹은 우주 장 모델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공간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회로의 모든 유한 존재들의 참여를 외삽적 추론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또 나왔네. 외삽적,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뭐 느낌은 알겠어요. 뭐 다른 데서 들어와서 개입한다 그런 건데, 기술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참여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지속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하고 플로티누스에 근거한 것이고, 근데 물리학도 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데거 앞에서 인용한 칸트 하이데거까지도 다 그런 쪽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간화는 그러니까 공간으로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공간화라는 말입니다. 공간화는 앙리 베르그송이 추구하는 것처럼 단순한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간화는 지속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허무한 것 같긴 한데 있다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지속되는 경험, 그걸로 이제 공간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경험은 베르그송 자신의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이 천상의 운동들과 관계했던 밤과 낮의 연속, 여름과 겨울의 연속이 보여주는 계속성뿐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동시성을 구성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건 뭐 일반적인 공간, 물리학, 뭐 철학 이런 관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냥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어서 그렇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들은 그 영원 개념의 우선성과 그 미래 개념의 우선성이 고려되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따라서 읽을 때 저에게 이해된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별들의 겉보기 원운동. 별들의 겉보기, 무슨 말이야. 별들의 원운동,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겉보기 원운동이었어요? 그 참 이상하네. 별들의 겉보기가 뭐야,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지나가요. 특별히 태양과 달의 원운동. 원운동이죠, 그냥. 원운동으로 구성되는 우주시계는 우리 인간이 시간을 균일한 단위로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죠. 한 바퀴 도니까 하루에 자전하고 365일에 공전하니까 그런 거가 분명하다면 시간이 이렇게 균일하게 흐르는 게 확실하다. 아,
균일하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다.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다. 그렇게 균일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는 이미 시간 연속의 비가역성으로부터 귀결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거꾸로 안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완벽하게 균일한 건 아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이는 이미 시간 연속의 비가역성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물리학에서 전제하는 시간의 공간화는 앞에 설명한 거죠. 시간의 공간화. 는 우주사의 비가역적 연속 속에 담겨진 우주 과정의 포괄적 단위에 견주어 볼 때 심지어 우주장 모델에서조차도 여전히 단순한 근사치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물리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것들은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대답이지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능력고사 잘 봐서 점수 많이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좀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아니 물리학 뭐 이런 데 설명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그런 겁니다. 대개는 그래요. 근데 꼭 그런지 안 그런지는 수능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에 풀리고 하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흐름들이, 더 큰 흐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물리학의 관점과는 달리, 물리학의 관점을 앞에 설명한 거예요. 제가 잘 본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한 게, 이게, 영혼성의 우선성, 종말, 미래의 우선성을 둔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리학과 철학이 설명하는 거다 말했어요. 이런 물리학의 관점과는 달리 신학자는 종말론적 미래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의 차원들을 담지한 우주장을 조망한다. 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네요. 물리학이 얘기하는 우주장, 그건 우리는 종말론적 미래 관점에서 그걸 얘기한다. 그겁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도 그 자체로 근사값을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100% 딱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사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신학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미래 우선성을 두고 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의 관계의 이 우주장을 설명하는 신학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와 같은, 그거는 신학도 읽었고, 신학은 과학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정밀성을 명백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안 되죠. 신학이 그와 같은 정밀성을
조금 아까 제가 이게 신학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걸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파넨베르크가 말하는 건 아니네요. 네, 이거는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건데 근데 제가 말한 것도 이제 맞는 거죠. 여기서 파넨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의 그 과학적인 엄밀성 이게 이제 신학에게 없다는 걸 가리킵니다. 신학이 그와 같은 정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신학의 주요 관심이 실제 리얼리티예요. 실제의 우발적 역사성이고 그리고 그 우발성은 스스로를 창조적으로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네. 저도 이런 문장으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생각인 거죠. 신학의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그때도 뭐 과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이 그 자연과학의 엄밀성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성, 예? 우연성,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자연과학은 그 우발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죠.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관심은 똑같았었는데, 그게, 신학은 그 우발성, 우연성, 그런 것들이 하나님만의 근원을 두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내서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계속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게 되냐, 그 근원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근데 물리학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계산해 내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존스 스코투스는 13세기 사람인가? 14세기 사람인가? 둔수 스코투스, 파넨베르크가 이 사람의 예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둔수 스코투스는 이미 신학적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신학은 오직 일반적인 개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다른 개별 실제들을 알게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넘겨서 하나의 동시적 활동 속에서 즉 직관적 지식의 형태 속에서 다양한 개별 실존을 파악한다고 말했다. 둔수 스코투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문장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둔수 스코투스. 이 사람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요. 둔수 스코 T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 13세기인가 14세기인가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버금가는 학자였을 겁니다. 존스 스코투스는 이미 신학적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고 왜 한계가 있는지는 바로 앞에 설명 나왔어요. 그 우연성, 우발성 그거 다시 제가 설명하지 않아야 되죠. 우연성, 우발성이요. 생물학에서도 그렇고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그게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은 100% 엄밀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 실제 세계에 나타나요. 그게 뭐 드물죠, 물론. 근데 드물지만 있어요, 그게. 신학적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 실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 근원을 두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오직 일반적 개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다른 개별 실제들을 알게 될 뿐이지만,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 이게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아는 겁니다. 이거는 나무로 됐고, 이거는 뭐 플라스틱으로 됐고, 뭐 이렇게 식으로요. 일반적 개념들이에요, 이게. 예. 이거는 딱딱하고, 물 같은 거는 물렁하고, 부드럽고, 액체고, 그 일반적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제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고 없고 이런 걸 구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의 동시적 활동 속에서 그러니까 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뭐 돌도 되고 하는 그런 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동시적 활동, 물이면서 동시에 나무일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 개념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직관적 지식의 형태 속에 직관만 된다는 겁니다. 직관. 그런 이제 개념을 해서 요거는 고체야, 이건 액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관하는 거죠. 액체이면서도 고체인 것. 그런 형태 속에서 다양한 개별 실존을 파악한다고 말했다. 예. 이제 그러한 신학의 관점이 있으니까 천사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